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 30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55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잠언 속의 계시록,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거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잠언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가장 사람에게 원하셨고 가장 힘들어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원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단히 실망하시고 대단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변하기 가장 힘들지만 꼭 변해야 하는 인간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도 변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변하기를 원하지 않고 또 무관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격입니다. 인격.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인격과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로 서로 갈고 닦고 그리고 서로 부딪히면서 모난 우리의 성격들이, 모난 우리의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기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가장 큰 무관심이 인격이 변하는 거, 그리고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아가고 닮아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누가 큰 자냐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볼 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하느냐.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님의 그 귀중한 인격을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격, 자기의 성품이 변화되고 장성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너무나 실망하시고 변해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가져가야 할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4가지만 영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또 영혼이 영원하고 우리의 인격도 영원히 가져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격이 진정으로 변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것에 관심조차 갖지 않는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까요?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내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동질감. 왜요? 예수님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품을 그들도 본받아 살기를 원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곧 동질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다르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의 거의 60%가 뭐 때문에 이혼하는 줄 아세요? 성격이 안 맞아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갖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우리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지정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외치며 증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은 굿바이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58년을 달려왔고, 또 많은 사람들은 30년, 40년, 더러는 10년, 20년 우리가 그렇게 두중인 사역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동질감이 있어야 돼요. 닮은 게 있어야 돼. 닮은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닮은 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를 사랑합니까? 동물을 사랑합니까? 왜 안 사랑하죠? 여러분, 왜 인간만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온 세상을 돌아다녀 봤는데 동방에 나 닮은 사람이 하나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욥 아니었습니까? 마귀 앞에서도 칭찬했고, 천사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도 칭찬했던 욥. 왜요? 그는 하나님을 닮았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모든 것 다 뺏어가고 자식이 10명이 다 한꺼번에 죽고 모든 재산들 병까지 옮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인격입니까? 그 고귀한 인격을 하나님은 보시고 사랑했던 거예요. 칭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요셉처럼 형제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렇게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여러분, 그렇게 요셉처럼 고난과 그리고 감옥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불만 불평하지 않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보세요. 여러분,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 그가 분명히 이제 발각되면은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신원해 주시고, 너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닮지 않으면, 예수님 닮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어요. 더 닮아가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죽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나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 도마가 예수님에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곧 아버지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이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표는요, 예수님 닮겠다 하는 이 목표가 우리에게서 진정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군대 가게 되면 누가 있습니까? 상관들이 또는 하사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잖아요. 지금 돈 안 주는데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교관 여러분께서 잘 모셔야 돼. 그분 말 잘 들어야 돼. 아, 싫어, 귀찮아, 잔소리해, 뭐 화내, 어쨌다. 그래갖고 교관을 쫓아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탈영병이 되어지는 거고,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관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관을 세워주신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인간끼리 사랑합니까? 사람이니까. 개를 자식이라고 그러고 막 끼고 돌아다니는 요즘 이 세상을 보면서 뭔가가 개판이잖아요. 개판이에요 지금. 왜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요? 동질감이 있고.
같은 지정의가 있고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악마를 사랑하고 어떻게 마귀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탄하고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인데 하나는 어둠이고 하나는 빛인데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품은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들며 우리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최대 목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돼야 돼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제는 그렇게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룰 수,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권력 얻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보면서 아 주님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건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까지 가져갈 우리의 성품이기에 주님 여기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최대 목표는 나의 인격입니다. 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중인들은 사명하면서 말씀하면서 너무나 인격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 3대째 목사 가정에서 6대째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그렇게 온실 속에서 편안하게 자라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오염이 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막 공사판에서 뛰어야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그냥 막 부딪히면서 그렇게 험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은 목사님처럼 그렇게 곱게 자란 온실의 화초가 아닙니다. 아주 거칠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중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인격에 꼭 이르러야 돼요.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주님의 성품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실까요? 왜 우리 자꾸 부딪히게 할까요? 주님 앞에 쓰여지는 그 조약돌은 다윗이 5개의 조약돌을 시내가에서 주웠잖아요. 그걸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근데 조약돌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동그랗게, 그렇죠? 그렇게 서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물이 흐르는데 그 물에 구르면서 깨져서 동그란 돌이 되어야 주님이, 아니 다윗도 그 동그란 돌을 쓰셨는데 주님이 두중이를 쓰시는데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병을 해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라. 그래서 이제 그가 나팔을 불었더니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젊은 청년들이, 혈기 왕성한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다, 두려워하거나 뭐 장가 갔거나 뭐 집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 다 가라. 그들이 32,000명 중에 여러분 20,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이 남았죠. 그 12,000명도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들을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가지고 흐르는 물에다 입을 쳐박고 꾸걱꾸걱 먹은 사람들은 다 불합격,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손으로 퍼서 마신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300명만 딱 하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32,000명 중에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무릎 꿇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먹는 물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도 물을 손으로 퍼서 혀로 핥은 자들만 그렇게 300명을 남겨두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증인으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요, 정예 부대를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주님 안에서 일을 이룰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내가 12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 예수님이 딱 2사람만 부른다고 그러면 나는 그 2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두증인으로 2사람을 고른다면 누구를 고를까요? 나를 고를까요? 누구를 고를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 2사람을 고를 겁니다. 가장 예수님 닮은 2사람을 고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빡세게 지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12명을 고른다면
누구 12명을 고를까요? 젊은 사람 12명일까요? 혈기왕성한 12명일까요? 누구 12명을 고를까요? 가장 예수님 닮은 12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닮는 것이 무엇보다도 나의 성격,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공항에 거기에 목사님들도 있겠고 뭐 의사도 있겠고 학박사들도 있었어요. 그 공항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썼을 것 같아요? 의사를 썼을까요? 약사를 썼을까요? 학박사를 썼을까요? 목사를 썼을까요?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을 씁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을 쓰십니다. 애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요셉을 썼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아들 다 안 썼어요. 딱 하나들을 썼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동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사람을 썼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욥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을까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가장 하나님 닮았고 가장 예수님 닮았던 바로 아브라함을 썼던 겁니다. 예수님 닮는다는 거, 이거 사생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닮지 않으면 암만 내가 첫 순교자가 되겠다, 암만 내가 두증인 하겠다, 암만 내가 주님 앞에 나 두증인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합격, 너 예수님의 성격이 안 나오고 너 인간의 성격이 나와, 너 인간의 냄새가 나와. 불합격,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커트라인에서 잘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암만 하겠다고, 나 정말 하겠다고 암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이 인격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격이라는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인격이 모내갖고 소리쳐갖고 모든 사람을 다 얼어붙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다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 인격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게 인격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그런 인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인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대 관심사가 돼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자아와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 어떤 조건이 바뀌게 되고 환경이 바뀌게 되고 뭐 내가 평화로운 곳으로 사람들 안 만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에 관심,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절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른,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땅끝에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안 되면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지금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이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 두 아들일까? 바로 두 증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두 아들이죠.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 이른 것이라. 그래서 두 증인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굴이 두 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 속의 계시록이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이 사람은 잠언서를 쓴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짐승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보면 말이에요, 솔로몬과 너무나 달라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막 그냥 그가 나는 지혜의 왕이고 나는 그래서 그냥 1000명의 처녀들을 장가를 들고 자식을 500명에 낳고 그러지만 그는 굉장히 교만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 사람은 엄청난 계시를 알고 또 증거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잠언 속에 계시록을 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겸비하게, 너무나 나는 짐승입니다, 나는 총명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자에게 계시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계시의 영이 떠나버리고 성령님이 떠나버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끝까지 겸손한, 나는 짐승이로소이다, 나에게는 총명이 없습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바로 나의 총명이십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어린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히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비우는 자에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더 우리를 비울 수 있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기에 보면 임봉된 말씀은 배움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개봉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임봉된 거 아마 우리가 개봉하려고 해도 이것이 개봉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봉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는 배우지도 못했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정말 비웠을 때 주님께서 개봉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잠언 속의 계시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예수님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기 지금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고 들림받을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구름을 타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우리는 확실히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가 부활 승천하실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시를 깨달은 자의 안목이고 바로 계시를 깨달은 자의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배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잠잠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손을 내밀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바람이 그쳐버리잖아요. 파도가 잠잠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을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오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늘에 그 모든 것이 없어지고 땅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영원히 존재할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멘.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면, 잠언 속에 계시록을 쓴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죠. 이 아굴은 오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도 그것조차도 부인하고 그것조차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 우리는 아굴의 믿음에 비하면요, 우리는 정말 그의 발 뒤꿈치에 때만도 못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 우리는 꼭 믿고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물을 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으신 거, 아니 물을 옷으로 싸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그가 믿을 수 있었고 어떻게 그것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되었음을 보면서 정말 여기에 물을 옷으로 싼 자가 누군가?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땅의 끝을 정하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붙어잡고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는 아느냐? Surely you know?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너 아느냐? 영어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압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그 아들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천지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을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자로 그렇게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계시록에 나온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라고 합니다. all이란 뜻입니다.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의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장일행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말씀은 그대로 이 땅에 재현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방패가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20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18절 19절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더하는 자는 책망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서 제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한다. 그래서 제하해도 책망받고 더해도 거짓말한 자가 되어지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에 더하지도 감하지도 말라. 책망과 거짓말을 하게 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책망받고 우리가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또 우리의 이름이 거룩한 생명록에서 제거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하지도 제하지도 않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먹고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 기도 내용은 길어요. 그러나 단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자, 보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입니다. 허탄과 거짓에서 구해 주시기를. 그래서 허탄한 이러한 세속적인 거 그리고 이 세상의 이러한 거짓에서 주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진리, 거룩,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둑질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훼손을 받게 되고 또 내가 거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놓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정말 편안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소원은 나의 인격이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이 사람이 지금 두 가지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그래서 여기에 허탄과 거짓에서 구해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내가 거만해지면은 부자가 돼서 거만해지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도 좋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기도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나오죠. 거머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달라 김이 계속 달라고만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형벌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지 않으면 멸망이로구나. 여러분, 사생 결단을 해야 돼요. 주님, 나 이대로 이렇게 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이렇게 사는 건 나도 지겹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주님, 나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영혼을 취해가소서. 사생 결단을 해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상처나 주고 사람들의 아픔이나 되고 사람들에게 질시나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전히 뭉개지는 나의 행동 때문에 투들렁거리는 그 말 때문에 주님,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를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기도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자족함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냥 만족하면서 자족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데 내가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더워도 만족, 추워도 만족, 배고파도 만족, 힘들어도 만족. 만족이라는 게 뭐예요? 이 satisfy라는 이 말은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일이 안 돼도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감사합니다. 빡세게 일을 했고 그리고 또 막 그냥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더듬혀지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배불러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거짓에서 허탄에서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나 도둑질 안 하고 나 거만하지 아니하고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만을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 아니에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두 증인 될 수 없어요. 12명 안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두 사람을 딱 뽑는데 그 두 사람 안에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 둘을 주님께서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58년을 두 증인 사역했다고 내가 계시록을 먹고 계시록을 가리켰다고 해서 그것이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님을 쓰실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어떤 무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자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기름 부어서 세우신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이러쿵 저러쿵 뭐 잠이 많네 뭐 게으르네 어쩌고 우리가 판단하고 책망을 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책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내 종은 내가 심판하는데 너가 뭔데 내 종을 심판하냐?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는 월권 행위고 이게 교만의 행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 종들을 비방하거나 저주하거나 해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종을 저주하거나 해방하거나 비방하면 하나님을 세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해방하고 저주하는 것이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에게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경책하시고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확실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주의 종들을 심판하거나 비방하거나 회방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그 종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권한이 없습니다. 세우시니까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뭐 이러쿵 저러쿵 저주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그렇게 나섰다가는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교만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 그 종을 핍박하거나 비방하거나 회방하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을 핍박한 것이 되어진다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비를 저주하여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무리들과 어울리지 말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저버리는 악으로 갚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여러분, 우리를 키워주셨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이제는 공대하고 나이 드신 그분들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하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멸시하거나 그분에게 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하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두 증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그 무리가 있대요. 우리가 그런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다 내 탓입니다. 내 탓. 우리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내 자신만 살펴보면 돼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지면 돼요. 내가 변화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절대 변화 안 받아요. 3살 버릇 여든가요. 그 사람의 성격 하나님도 못 고쳐. 근데 내가 그거 고치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나 하나 주님 안에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내가 돼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미흡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주님이 쓰실 만한 동그란 조약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그래서 눈과 눈꺼풀, 즉 비난과 판단을 얘기하죠. 눈을 가지고. 그래서 교만과 자만은 성장이 멈추고 추락하는 일만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초복종시키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초복종시킨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초복종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을 초복종시킬 거냐? 내 자신을 초복종시킬 거냐?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초복종시킨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초복종시키지 못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초복종시킨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아 여기 그렇게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항상 어울려 다니는 조폭들처럼 그리고 이제 정권도 그리고 국가도 그리고 열방 온 세계도 이것이 바로 짐승 정권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짐승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짐승 정권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무리가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무리들과 싸워야 할 우리는 정말 사나운 짐승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어린 양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세상에 이러한 짐승 정권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는 모습,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 확실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고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나운 짐승 앞에 보냄을 받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거머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한 줄이라는 것이 이것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이 서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은 바로 기복신앙으로 달라고만 하는,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되는데 얻기만 하려고 그러고 기도가 응답되려고만 하지 자기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되어져야 하는 내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냥 달라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지금 이 기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달라 그래서 주시옵소서 내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나를 만드소서, make me your servant, 나를 주의 종으로 만드소서, 나를 두증인으로 만드소서,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소서, 이렇게 정말 나가 변해야 되는 이 기도가 아니라 기미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주님 형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빚어 달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자, 여기에 곧 음부와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 있느니라. 그래서 네 가지를 여기서 말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만족이 없는 사람들, 항상 달라 하는 그 기복을 쫓아가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은 네 가지를,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다 멸망입니다. 자, 보세요. 음부, 여러분 이거 멸망받아서 들어가는 영혼의 감옥 아닙니까? 자, 여기에 보면 생명 없는 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지. 태는 있는데 생명이 없어. 사람은 있는데 거기에 죽은 태만 있어. 여러분, 그래서 생명 없는 태, 그 다음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여러분,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은 어떻게 됩니까? 바싹 말라버리고 그냥 그렇게 사막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족 없는 만족 없는 불처럼 그렇게 활활 다 이 네 가지는 공통적인 게 멸망입니다. 여러분, 달라달라 기복은요 멸망밖에 없어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져서 우리는 이 기도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듬기까지. 우리에게 지금 이 모든 두중인 사역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두중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주님의 형상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가?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은 그리스도이신가? 오늘 정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나는 과연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달라 이루어달라고 나의 기도, 나의 소원만을 부르짖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초복종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초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초복종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초복종시킴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우리는 거기에는 무관심하고 우리는 세상적인 것만을 구하며 달라 하는 거머리와 같은 우리 자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